자유를 오해하면 안 되죠. 자유를 방종으로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내 자유야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우리 사회에서도요, 자유는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됩니다. 내 자유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면 안 되는 거죠. 내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그 자유는 제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피해는 직접적인 피해가 있고 간접적인 피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 자유야 굴고 밤새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요. 소리를 지르든 말든 내 자유야. 우리는 자야 되는데 막 소리를 질러요. 그럼 그 사람의 자유가 우리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거죠. 그렇잖아요. 간접적인 피해라는 것은 예를 들면 마약과 같은 겁니다. 어떤 사람이 마약을 해요. 내가 내 몸이 상하든지 말든지 내 자유야. 내 몸에다가 내가 원해서 먹든지 말든지 뭔 상관이야. 내 몸이 망가져도 내 자유야. 그래, 네 인생이 망하든지 말든지, 네 몸이 망가지든지 말든지, 그건 네 알아서 해라. 그러지 않잖아요. 사회에서는 아예 법적으로 마약을 금지하죠. 왜 금지시킬까요? 마약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왜 제한해 놨을까요? 다른 사람에게 어떤 모방의 위험성이 존재하죠.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이 그걸 모방해서 할 수도 있고. 그러나 그는 소극적인 거고요. 사회가 건강해지려면 그 사회의 구성원이 건강하지 않으면 그 사회가 건강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데 그 공동체가 건강해야 될 텐데 어떤 한 개인이 생산력 있는 일을 통해서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내 자유라고 그러면서 내 몸을 마음대로 쓰고 그렇게 망가지면 이 공동체가 망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금지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경우들이 간접적 피해가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에는 의무와 책임이 따르죠. 내 자유가 다른 사람과 공동체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자유를 누리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또한 내가 누린 자유에 대해서는 내 스스로 책임을 지는 거죠. 내가 내 자유를 누렸으면 그 결과는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 에이즈 환자들이 있잖아요. 에이즈 환자들이 치료받는데 그 치료비를 국가에서 전액됩니다. 내가 에이즈에 걸렸어요. 그럼 치료받는 것은 전액 무료입니다. 근데 한 사람 앞에 치료비가 한 달에 400에서 600 정도 들어간다고 그러죠. 근데 그걸 이제 국가에서 다 지급하는 거죠. 사실 자기 자유를 잘못 누리다가 병에 걸렸잖아요. 그럼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 몸에. 내가 내 자유를 잘못 누려서 내가 병에 걸렸으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는 그 개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근데 왜 국가가 책임을 질까요? 개인보다 책임지라고 그러면 더 방종한 삶을 살아서 공동체 전체의 병을 확산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치료를 하고 치료의 명목으로 그들을 이제 관리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렇긴 하지만 사실 원칙적으로 말하자면 자기 자유를 잘못 사용해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자유를 누리는 자가 져야 될 책임입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요. 율법주의자들이 행위를 강조하게 됐어요. 행위를 강조하는 이유는 대상들을 종으로 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이 정도를 하지 않으면 당신은 안 된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종살이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로 종을 삼으려고 했죠.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자유자가 되었다. 너희는 자유다 하고 선언하는 거죠. 거기에 이제 오해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나는 자유다.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제는 뭐 율법이고 뭐고 하나님의 법이고 뭐고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거 아니라는 거죠. 13절에요.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하는 거죠. 내 자유다. 내 마음껏 산다. 그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방종이 아니죠.
고귀한 가치를 위해서 자신을 사용할 자유를 준 거예요. 고귀한 가치에 내가 헌신할 자유죠. 거기서 고귀한 가치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 자신을 헌신할 자유를 나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의 자유가요, 하나님의 나라에 피해를 주면 안 되죠. 자유는 다른 사람의 자유에 피해를 주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공동체에도 피해를 주면 안 되고, 내게 주어진 자유가 하나님 나라에 피해를 주면 안 돼요. 또한 우리의 자유로, 우리는 자유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피해를 줘서는 안 되는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하는 거예요. 이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는 자는 방종하는 자죠. 형벌을 받게 돼 있어요. 우리 사회에서도 그렇잖아요. 내 자유야 하고 내 마음대로 하면서 공동체 간에 정해놓은 규율과 법을 어겼어요. 그럼 형벌을 받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도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벌을 받는 거죠. 2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무서운 말씀이죠.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께 한 대 맞는다, 뭐 해초리 맞는다, 이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쉽게 표현하면 천국에 못 간다 그 말.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상당히 무서운 말씀이죠. 자유를 오해해서 자유를 잘못 사용한 자들은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아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서 이건 내 자유야 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게 원래 의미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육체의 소욕을 쫓아서 방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 이 의미가 아니고,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런 육체를 쫓아 살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가 되었잖아요. 그런 사람은 육체의 소욕을 쫓아서 자유를 잘못 사용하고 방종하는 육체의 본능을 쫓아 사는 삶을 살 수 없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간혹 가다가 우리의 믿음을 비꼬는 사람들 있죠. 야, 믿으면 구원받는다면서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되겠네, 그러면 믿기만 하면 천국 가니까 그렇게 믿으면 되겠네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믿음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들은 육체의 일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말로만 믿는다는 것은 참 믿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은 때로 흔들릴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죠. 완벽하지는 않죠. 그러나 타락하여 방종한 삶을 살지 않는다 하는 거죠.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들은요,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죠. 자유를,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자유를 말씀을 지켜 사는 삶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자유가 주어졌지만 그 자유로 나는 자유다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자유로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종이 되어 사는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종에서부터 나를 자유케 하셨는데 오히려 내가 그 자유를 가지고 종이 되어 주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긴다 이 말이에요. 사실 율법이라는 것은요, 수준 높은 것이 아니죠. 갈라디아서는 그 율법을 초등교사다 하는 거예요. 초등학문, 초등교사 수준이다 그랬어요. 사실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의는요, 율법의 의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에요. 그 내용을 기록해 놓은 것이 산상수훈이죠. 산상수훈을 보면 너희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하였으나, 율법에는 너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으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는 이렇게 하라. 그렇죠.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갚으라고 되어 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고 그러면 십리를 가지고 겉옷을 갖고자 하는 자에게 속옷까지 다 줘라. 이게 훨씬 높은,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하였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살인하는 거고, 훨씬 높은 수준을 원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그러한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의 자유로 그러한 수준에 도달을 향하여 갈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16절에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18절에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25절에요.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다. 나의 의지와 노력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다 하는 거죠.
우리 안에는 두 마음이 싸워요. 육체의 욕심과 성령이 싸우죠. 그래서 17절에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 이게 두 개가 싸우는 거예요. 이걸 자유로 표현하면 참 자유와 방종이 싸우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자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자유와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이 방종, 잘못된 자유가 우리 안에서 싸우죠. 그때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이렇게 되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뭐예요? 가짜 자유는 분명하다는 거예요. 방종의 삶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무엇이 나오는 걸 보면 안다는 거예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하고 그 육체의 방종의 자유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쫙 기록되어 있어요. 그 참 자유는 뭐예요? 성령의 열매죠. 성령의 열매가 참 자유. 그러니까 내가 누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진짜 자유인가 방종인가 보려면 내게서 뭐가 나오냐 이 말이에요. 내가 자유라고 누리는 삶에서 뭐가 나오냐 그걸 보면 아는 거죠. 간혹요 세상에서요 자유를 외치고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인데 그들에게서 나오는 것이 비난과 조롱과 비방과 욕과 저주와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걸 볼 때가 있죠. 그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것들이죠. 간혹 보면 신앙인들 중에서도 이 세속 정치에 잘못 붙잡힌 사람들을 보면 신앙인인데도요 그 입에서 온갖 저주가 나오죠. 목회자들이 모였어도 그럽니다. 목회자들이 모여서 교회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정치 이야기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바로 쌍욕이 나옵니다. 욕부터 나와. 참 이 정치가 그런 것 같아요. 정치라는 것이 아주 날카롭고 맹목적이고 이제 그런 거죠. 보세요. 음행과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이거는 개인적으로 하는 거죠. 술 취함과 방탕도 개인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한편으로는 간접적으로 공동체에 피해를 주는 것이기도 하죠. 그런데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거는 공동체에 끼치는 직접적인 해악입니다. 편을 가르고 그래서 서로 싸우고 네 편 내 편 가르고 당파를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육체의 일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세속 정치는 육체의 일이 분명해요. 그렇죠? 세속 정치는 당을 나누고 분쟁하고 싸우고 욕하고 서로 칭찬한 것을 본 적이 없어. 아주 못 잡아봐서 안 다르죠. 육체의 일이 분명해요. 그것은. 내 자유에서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지를 봐야 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이 나의 자유에서 나오는 걸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왜 금지할 법이 없을까요? 여러분 생명은요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못 나오게 누르고 눌러도요 그 안에 생명이 약동을 하면요 알아서 새싹이 나와. 금지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 생명 성령으로 된다고 그랬어요.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는 자동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금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거짓 자유가 있으면 내 안에서 육체의 일이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동으로. 내 자유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어떤 열매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야 되는 거죠. 내 자유야! 그런데 가만 보니까 육체의 열매들이 자꾸 나와. 그러니까 잘못된 자유라는 거죠. 내 자유로 주님을 섬기고 거기에서 성령의 열매가 나오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내가 열매 맺는 것 아니고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서 그 성령께서 자동으로 나로 하여금 그 열매가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죠.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내 자유를 가지고 그러한 삶에 헌신하는 거예요. 주님 내 자유를 주님께 드립니다. 내 자유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내게 오셔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가 온전히 그리스도의 종으로 주님이 너는 내 종이야 너 똑바로 하네 이게 아니고 내가 자발적으로 주님의 종으로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일을 쫓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스스로 종이 되어서 주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헌신하여 육체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 맺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사로잡아 주셔서 성령께 붙들림 바 되어서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